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한 말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부패시키지 말라입니다. 아무도 부패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부패된 거 있잖아요. 썩고 부패된 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패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부패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속 중심이 좁아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도 부패시키지 않았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지도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형제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참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보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 형제 왜 나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도 어둡지? 그래서 왜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 좀 속이고 딴 거 한 거 아니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목사님 보고 오해하는 거. 목사님이 요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해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오해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솔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다. 육신에 따라서 자신의 일정들을 뭔가를 계획하고 또 앞에서는 온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또 오지 않는,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이중적인 좀 면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바울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잘못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부패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왜 오해할까? 여러분 사시면서 오해한 적 없으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왜 오해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오해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본이 될 만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본입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그렇게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도 지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이 없는 육신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도 아니고 죄를 덮는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덮어주지를 못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모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는 육신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 없는 악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악한 마음 때문에 오해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봤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12명이 동일하게 40일 동안 동일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고 경험하고 동일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달랐어요. 서로 동일한 것들을 보았지만 느낌은 서로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저주의 땅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밟혀 죽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같이 경험했는데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믿음의 눈으로 봤냐 육신의 눈으로 봤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생각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보면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없는 이 악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 누군가를 오해하고 마음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오해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 구약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후손을 씨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형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형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에 따라. 그래서 그런데 또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이렇게 한 여자를 다 취했는데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 때는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7명이나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서 지금 오해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오해해서 자기는 그것 맞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너희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겉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만 보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모든 창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처음 난 자이시니 이거는 모든 창조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피조된 신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오해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오해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패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패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부패해놓고 그 책임을 바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패한 이유는 바울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부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를 지은 책임을 저 사람 때문에라고 돌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교회 왜 안 나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려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힘들게 해서. 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부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책임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바울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부패입니다. 부패. 하나님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왜 부패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패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스스로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가만 놔둬도 그냥 스스로 부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부패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합니다. 죽은 시체 가만 놔두면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부패 더 잘 되겠죠.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두면 스스로 부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지금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있다가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하게 된 거예요. 가만 놔뒀더니 그냥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 있는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그분의 신격까지도 다 드러나 보이는데 하나님 없다 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마귀도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냥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삽니다.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부패하게 된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같이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없으니까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부패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은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본능으로 그냥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 사람이 살면 육신의 본능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육신의 본능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사람이 왜 부패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욕심 때문에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아멘.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거룩한 새 사람이 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패한 옛사람을 가리켜서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패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 옛사람이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그냥 부패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그냥 부패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부패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은 다 부패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 부패하는 이유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부패하는 이유는 악한 사귐 때문에 부패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어떻게 해요?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귐이 부패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 보통 내가 저 사람이랑 악한 사귐을 가져도 나는 부패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부패해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성경 뭐예요?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나는 부패 안 될 것처럼, 이게 속은 겁니다.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귐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귐을 가지면. 예레미야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 사람과 사귐을 갖게 되면 부패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패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부패된 사람과 사귐으로 인해 부패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부패시킨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패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패시키지 말라. 부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된 사람과 악한 사귐을 갖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사람이 왜 어떻게 부패하게 되냐면 말로 인해 이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해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고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맞춰맞는 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 부패가 가속화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대화가 있어요. 부패한 대화로 서로 악한 사귐을 사귀다 보면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혀는 불법의 세계라는 거고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게 혀다라는 거예요. 말로, 부패한 말로 이렇게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면 그 본성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본성으로 살면 육신의 욕심 가운데 부패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불을 부패시킬 때 말로 부패시켰어요. 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의심 주는 그러한 말로 사람을 부패시킨 겁니다. 말로 부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귐 가운데 부패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패되지 말고, 우리도 부패한 이 말들, 이러한 믿음 없는 말들, 이런 거 다른 사람을 또 부패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옛뱀이죠. 마귀가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단순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한 믿음, 여기서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부패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안 돼,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제 상황이, 제 환경이, 이게 좀 현실이 참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은 아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상황과 현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단순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왜 부패하는가? 이유는 부패한 말씀 때문에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부패한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부패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때, 우린 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많았다.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패된 성경이 많겠죠. 부패된 성경이 많은 거예요. 왜 성경이 여러 가지입니까? 한 권이 아니고. 많은 성경들, 대부분의 성경들 다 부패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패된 성경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패되지 않고 순수한 100% 하나님 말씀, 진리로만 이루어진 그 자체가 진리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부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성경이라 불리는 책들이 많아요. 쉬운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림 성경도 나오고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이 부패가 안 된 성경이고 또 어떤 성경이 부패된 성경인지 구분하지를 못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패된 많은 성경들이 지금 나왔다. 뭐가 부패된 성경이고 뭐가 부패되지 않은 성경인지 이거 자체가 출발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패된 성경을 먹으면 여러분 부패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속사람이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근데 부패된 걸 먹었어. 부패된 음식을 사람이 먹었어. 그럼 다 배탈 나죠. 설사하고 밤새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부패된 말씀을 먹잖아요. 사람이 교리적으로 부패해져요. 그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부패한 교리.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그 사람 자체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는 없어요. 부패한 성경 가지고서는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부패한 성경으로는. 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성경으로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패한 말씀대로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게 주님 기뻐하는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섬겼다가 진리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심판받잖아요. 보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성경 이거 보면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구분하는 방법, 부패한 성경과 이 부패하지 않은 순수한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냐 없냐? 없음.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없어졌어. 그럼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성경입니다. 있고 없음으로 그냥 어린아이도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긴 있고 여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건 안 이루어졌어. 뭐가 부패한 성경이에요?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우리 목사님이 이 다수결이 그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패한 성경과 부패하지 않은 순수한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 두 번째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개역 성경 보시면은 귀신 나오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귀신 계속 쫓아내죠. 가는 곳마다 막 회당에도 귀신 있고 여기도 귀신이죠. 귀신을 쫓아내요. 이 개역 성경 읽고 귀신 쫓는다는 김기동 목사. 자기 귀신 쫓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사역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귀신 있고 저기도 귀신 있고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처녀 귀신, 몸 귀신.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동양적인 이 사고적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사람의 혼령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아니고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소문자 마귀들. 예수님은 더 데블이라고 마귀가 있고 마귀를 따르는 이 천사들 있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근데 이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어디 가요? 그 혼이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죽어. 몸은 묻혔고 혼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결코 여기 이 세상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 뭐 구원 관련된 교리, 예술대, 신성, 뭐 등등등 다 루시퍼, 갈보리 이 단어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 구분하는 게 부패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내 믿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바른 출발점입니다. 부패한 성경은 부패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결국 부패시켜 버립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본을 보이고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교리가 부패하면 그 사람은 다 망합니다. 구원의 교리가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가 부패하면. 교리가 부패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부패한 교리를 자기가 이게 올바른 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교리를 전파하고 다니겠죠. 그게 맞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역자가 돼버립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상은 다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교제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리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악한 사귐은 어떻게 해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잖아.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귀잖아요. 부패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패돼요.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은 이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정말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신실한 형제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헬라어 시간에 잘못된 이 헬라어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는 헬라어에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단어보다 NIV의 영어 단어가 더 맞다. 가깝다 원문이랑. 이런 식의 말들로 인해 속아가지고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 완전하다. TR이 완전하다. TR주의자가 돼서 믿음이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유학하고 왔다고 부목사 세웠다가. 교리들의 면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부패한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끔찍한 문제를 가져와요. 정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패시킨 이 부패한 성경 말고 순수한 부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이거 먼저 분별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누가 와서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안 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 저한테 뭐 이렇게 카톡이 와요. 이 목사님 어떠세요? 이 목사님 말씀 어떠세요? 근데 여자 목사야. 유튜브 들어가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는 목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여자 목사가 전하는 말, 자기는 성경대로 자기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교리도 몰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는데 자격 요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예, 이거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여자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다른 말씀들이 맞겠어요? 그것도 개혁 성경 부패한 말씀으로. 근데 이거 자체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시간 지나도 이거 구분 못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부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만두면 부패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욕심 가운데 부패한다. 두 번째, 사람은 악한 사귐을 통해서 부패한다. 세 번째, 사람은 부패한 말씀으로 인해 부패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부패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악한 사귐은 부패를 시키잖아요. 부패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면 됩니다. 먼저 부패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면 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아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떠나면 돼요. 악한 사귐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부패한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돼요. 집에서는 혼자 저는 킹제임스 성경 보고 개혁 성경 보는 교회 다녀요. 완전히 떠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부패한 성경부터 떠나야 개혁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이 설교 듣거나 이거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그래도 저는 뭐 그래도 큐티하고 은혜가 되는데 하고 계속 개혁 성경으로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 들으면 결국 부패합니다. 부패한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고 단순한 믿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냥 단순한 믿음 이거 가지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만 믿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대로 주님만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패의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내가 부패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악한 말들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거나 부패된 성경으로 부패된 교리로 누군가를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주님만 단순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주님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